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쳐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때로는 수백 개의 기도문과 수많은 사람의 위로 속에서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절망의 무게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몇 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 여러분의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치유는 바로 단 하나의 말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 안에는 우리 몸의 질병을 몰아내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새롭게 할 충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절을 인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솟아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순간의 깨달음입니다.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만드는 단 하나의 구절. 바로 그것이 치유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치유는 애원하거나 막연히 바라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담대하게 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치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이나 연설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구절, 성경의 단 한 줄이라도 붙잡고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할 때 그 말씀은 질병이나 고통, 그 어떤 연약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즉 계시에서 나옵니다. 수백 개의 구절이나 긴 종교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말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구절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그 안에는 하늘의 권능이 담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구절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 아직 그들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이나 신학 강의를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결과는 치유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작은 형태, 즉 단 한 구절만으로도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앗, 비록 한 구절일지라도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 온전함의 DNA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믿는 마음이라는 토양에 심어질 때 그것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의 말씀은 치유를 낳고 평안의 말씀은 평안을 낳으며 구원의 말씀은 구원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수많은 구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단 하나의 구절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의심 없이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구절은 질병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이 됩니다. 질병을 삼키는 불길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이 위의 말씀이 내 영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 위해 하루에 20개씩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한 줄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몸이 그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의 증상을 계속 확인하거나 감정에 따라 말씀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느낌이 달라져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된 단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과 동일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구절을 붙잡고 매일 아침과 저녁 고통의 한가운데서 의사의 부정적인 진단 앞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한 구절은 그들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그들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발견된 단 하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구절은 마치 신성한 약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혈관과 뼈, 모든 장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법칙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묶인 것은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린 것은 땅에서도 풀립니다. 만약 치유가 말씀 안에서 풀려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치유는 반드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은 의사의 진단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은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은 종양을 녹이고 심장을 회복시키며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혈액의 질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선포되었을 때와 똑같은 능력을 오늘날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약해지지도 그 힘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 해답일 때 더 많은 구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정하십시오. 의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침묵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제안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그 단 하나의 말씀은 그 어떤 의약품이나 치료법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도가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기로 선택할 때 그 구절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힘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당신의 영혼에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길을 걸으며 조용히 말하거나 침대에 누워 되새길 때 말씀은 당신의 머리에서 영혼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공과 번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정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평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묵상할 때 당신은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백 번 들어본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수년 동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용한 묵상 중에 그 말씀 속 진리가 번개처럼 당신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치유가 이미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몸에 머무르려는 질병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며 성령께서는 묵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읽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 영적인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치유의 구절을 묵상할 때 당신은 치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진리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된 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치유된 자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된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의심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증상이나 환경에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세웁니다. 세상은 한 가지를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말씀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번에 수십 개의 구절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고 그것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일상의 결정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고통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씀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 구절은 당신 영혼의 갑옷과 같이 됩니다. 그것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당신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더 많이 묵상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되기를 바라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에 저항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바로 치유를 받는 관문입니다. 묵상은 이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그 권위를 이 땅과 당신의 삶에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세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말하자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동일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을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실제가
당신의 상황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잇는 다리입니다. 영 안에 존재하는 치유가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믿지만 침묵합니다. 마음속에 가두거나 일기장에 숨겨두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치유가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치유는 당신의 입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질병, 고통, 두려움을 말하면서 치유 가운데 걷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하늘과 동의하거나 질병과 동의하는 둘 중 하나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맺는 그 동의에 반응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을 붙잡고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검과 같이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이 믿음 안에서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베어냅니다. 어둠을 밀어냅니다. 당신의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세포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면역체계, 장기, 뼈,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믿음으로 선포될 때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당신 마음의 토양에 심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더 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자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가 그 열매입니다. 승리가 그 열매입니다. 평화가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리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그 구절을 말하십시오. 밤에 말하십시오. 통증이 다시 찾아오려 할 때 말하십시오. 피곤할 때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을 때 말하십시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내진 목적을 항상 성취합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그 말씀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 임무를 따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단어는 능력의 방출이며 그 능력은 당신 몸의 상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이미 제공한 것을 붙잡는 영적인 손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믿음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 외적인 징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힘이며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굳게 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하신 일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믿고 그 후에 결과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먼저 믿고 그 후에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공급과 이 땅의 필요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치유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영역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논리로 그것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 가능하게 하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안에서 그것을 보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느끼기 전에 치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영역에서는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믿으면 고통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설득하여 포기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증상들은 당신에게 소리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섭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느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자석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은혜 속으로 손을 뻗어 치유를 현실로 끌어내는 손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하는 일이며 그렇게 치유가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경험을 하려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잠시 육체에 살고 있는 영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명과 능력,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의 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내지기를 기다리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상태를 역전시키며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이 일어나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치유는 육체가 아닌 영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당신의 영이 그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영이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영이 두려움, 의심,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은 약함, 고통, 질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강해지며 믿음으로 단련될 때 그것은 지배적인 힘이 됩니다. 영은 혼과 몸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살아갑니다.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믿는 것을 지시하게 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몸과 환경에 선포합니다. 치유는 그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 안에서 강해질 때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반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습니다. 증상이나 보고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강한 영은 일어서서 아니다. 나는 치유받았고 이 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라고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그 권위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말씀을 먹은 결과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치유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몸을 먹이는 것보다 당신의 영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이 강할수록 당신의 몸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약한 영은 질병과 싸울 수 없지만 강한 영은 환난 중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의 손을 통해 흘렀던 것과 동일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풀어놓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말, 찬양, 경배,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당신의 영에서부터 생명을 말할 때 그 능력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장기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 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성도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마땅한 지배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치유는 강물처럼 솟아올라 흐르기 시작하며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단지 치유에 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성한 건강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완전한 구속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용서를,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그리고 채찍은 우리의 치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몸을 한 번에 만지는 완전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구절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치유하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치유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등판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선물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용서와 동일한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당신이 치유받았다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언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가능성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진술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질병을 정복하신 분의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가 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서입니다. 치유가 당신에게 속했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진리를 하늘의 법정으로 가저와 원수에게 당신의 몸을 건드릴 권리가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굳게 설 때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믿고 말하고 당신의 영 안에 살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말씀이면 질병을 몰아내고 힘을 회복하며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치유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되고 입에 검이 되며 영혼의 불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직면한 증상보다 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 강해지고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고백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